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만물 중에 가장 소중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마디 더 해야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피지 마시고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장을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은 여러분 매주일 부르시는 찬양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니까 딱 아시겠죠? 흔히 우리가 예배 중에 헌금송이라고 부르지만, 근데 여러분, 이 찬송을 헌금할 때만 부르는 거는 꼭 아니겠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묵상을 했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아낌없이 드리는 이유가 주님께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려서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하는 것도 아니지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이유는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많은 것보다 실은 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라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찬양하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2절 가사에도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내 것을 드리는데 겸손하게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세상 욕심을 멀리하는 이유도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드리기를 원하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내게 있는 이 모든 것 바로 주님 당신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내 것을 이렇게 다 내어주어서 다른 어떤 걸로 채우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 드려져서 비어진 내 삶과 마음이 주님의 성령으로만 내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 묵상하다가 오늘 찬양 예배 찬송가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50장으로. 근데 이미 주보가 인쇄가 돼서 바꿀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마음을 나눕니다. 이 찬양 50장 가사를 묵상하다가 생각난 여인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렇게 닦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실은 죽었다고 여겼죠. 죽었죠.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죠. 그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생명이시구나. 주님만이 참된 부활이시구나. 주님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무엇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생명을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보다, 이 구원의 주님보다 무엇이 더 귀한 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매일같이 따라가는 삶만큼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깊은 감사와 감격 속에 한 젊은 여인이 평생 모아왔던, 소중하게 모아왔던, 여인으로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당시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부을 정도로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렇게 자신의 사랑의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면 뭐 더 좋은 것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그러면은 내 인생을 통해 뭐 굉장히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거죠. 그저 내 인생의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모아왔던 향유, 당대의 건장한 남성이 1년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그 값어치의 버금가는 그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사랑함이 아니면,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비싼 향유가 허비되는 것, 허비되는 듯이 보여서 그토록 못마땅했고, 그래서 마리아를 나무랐고요, 향유를 그렇게 아까워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향유가 중요했던 거죠. 그는 그 비싼 향유마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그 헌신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향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좋았을 것이라는 허울 좋은 선한 일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선한 일에 정작 담겨 있어야 될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전혀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오롯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이 사랑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효율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건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그 마음의 사랑, 헌신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그 일이, 사랑의 헌신이 이제 곧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게는 그렇게도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마리아도 이거를 몰랐죠. 이걸 전혀 모른 채 그저 사랑하는 마음에 허비하듯이 쏟아부은 그 사랑이 실은 이제 가장 큰 사랑의 쏟아부음을 행하셔야 되는 우리 주님에게 실은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26장에 전할 때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각색해 봅니다. 헛되이 죽는 것 같은 내 죽음이, 헛되이 십자가에 쏟아 부어지는 것 같은 내 사랑이, 그것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여인의 그 허비되었듯이 보이는 이 헌신의 사랑도 기억될 것이다. 다시 불러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서 마리아의 이 이야기가 다시 불려져 기억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할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불러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불러내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가 다시 부름을 받는 겁니다. 다시 부름을 받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기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들 중에는 어떤 일들은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행하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거는 마리아처럼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행하는 일들도 있지요. 또 그 중에 어떤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이미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그 이야기가 다시 불려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다시 부름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부름받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는 실은 누군가에게 불려서 나온 거 아니었습니다. 또는 그 스스로 나는 지금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마리아의 그 상황 속에,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나는 부름받은 자야라는 의식조차도 마리아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한 가지,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생에 가장 소중한 것, 허비하듯이 주님 앞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모든 곳에서 그녀의 그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가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성경을 곰곰이 복음서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 어느 곳에서 칭찬하신 적은 있지만 칭찬하신 그 이야기가 복음과 함께 다시 불려질 것이라고 한 이야기가 있었는가?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이것 하나밖에. 이 여인의 이 이야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이야기가 다시 부름을 받을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어떤 대단한 일, 업적, 과업, 대단한 직책, 우리는 그런 것을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꼭 이루어야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께서 다시 불러내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살아가는 삶, 그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식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일상의 삶에서, 심지어는 못나고 더러운 발과 같은 그런 작은 일, 하찮아 보이는 일, 그런 사람들의 삶에 내 귀한 인생의 향유를 붓는 삶이야말로, 그 이야기야말로 실은 부르심에 합당한 이야기이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허비되고 소진되는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발에다가 향유를 쏟아붓다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셔서 그 이야기를 다시 부르시겠다, 그런 이야기가 부름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눈에 보이는 대단한 삶으로 실은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 반대이죠. 성경이 말해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시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는 실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때론 우리 안에서조차도 가치 없다라고, 더럽다라고 말하는 그런 발과 같은 곳에 쏟아 부어지는, 헌신되어지는, 그래서 소진되어지는 그렇게 보이는 삶,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님은 어찌 보면 합당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그분이 쏟아부으신 사랑이 누구를 향했는가?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이 된 우리 모두를 향해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치 없는 곳에 너무 귀한 것을 쏟아부은 그런 사랑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요, 효율적이지 않은 허비적인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가치 없는 인생들과 화목하시는, 하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주일 예배 때 드렸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는, 적합하지 않는 죄인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이죠. 그런 우리와 하나 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사랑받기에 합당치 못한 이들입니다. 그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오신 것이 아니고요, 실은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예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누구도 없었음에도 그 사랑을 받고 부름을 받아 모이게 된 사람들, 그렇게 부름을 받아 모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교회됨으로, 하나 되어 교회됨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그 하나 되어 부르심 받은 그 합당한 삶의 핵심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겸손은요, 나보다 정말 더 괜찮고 정말 더 잘났고 더 높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앞에서는 겸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있으면 굳이 겸손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이 원래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자꾸 굳이 안 그런 척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인정하고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겸손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의 참된 의미는 나보다 더 대단하고 높은 사람 앞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겸손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죄인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그들처럼 낮아지신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신보다 못하고 가치 없는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같이 낮아지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용납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용납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겸손하게 좀 어렵고 좀 못한 사람 내가 함께 해줘야지 하고 갔는데, 여러분, 그분한테 가셔서 온유하지 않고요, 참아주지 않고요,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죽을 맛이죠. 그 사람에게는 고문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낮아서 다가갈 때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용납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요,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낮추어서 다가가는 겸손은 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실은 겸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다 서로의 용납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온유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종종 섬기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속닥거리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받아줄 수가 없다.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을 때도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하고는 함께 일할 수가 없다. 내 시간만 손해다. 허비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들을 때도 있고요. 무슨 저런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예산 낭비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깨진 독에 쏟아붓는 것 같은 사랑 우리도 받은 거죠. 허비되는 듯한 사랑 우리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과하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렇게 받으면서도 또 우리 돌아보면 그 받은 사랑 허비할 때가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또 여전히 과하도록 넘치게 진실하게 발과 같은 내 인생에 당신의 향유를 부으시듯이 사랑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린 자녀가 자라날 때 부모가 사랑을 베푸는데 꼭 그 어떤 일을 자녀가 해줘야 사랑을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의 삼시세끼 밥을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3살 된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야 밥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어도, 때로는 말을 안 들어도, 애가 꼬박꼬박 월세 낸다고 밥 주는 게 아니라 속썩여도 힘들어도 밥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나무랐다가도 자는 아이 보면서 애타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실은 더 주지 못해서 애타하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딱 사랑받을 만큼 행동해서 사랑 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러지 않아도 부어주는, 그 사랑을 부어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식을 딱 사랑 반응해주는 것만큼 밥을 먹여 키웠다면 아마 지구상의 인구는 지금처럼 많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이 자리에 없겠죠. 살 수가 없었겠죠. 부족함에도, 잘못함에도, 가치가 없어 보여도 부모는 내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겸손함으로 찾아오셔서 온유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교회인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이전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한번 몇 번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온유하겠습니다. 저를 좀 참아 주십시오.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말 행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또는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나 되심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행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요,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자꾸 이 원칙을 혼동하십니다. 바꾸십니다. 내가 다 하나됨을 만들어서 성령께 가져가는 것으로 착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십니다.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미 십자가에 이루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고 그분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평화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해 주셨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게, 용납하게.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가 서로 묶인 줄이 견고하게 지켜질 거라고 말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 이 참된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 간증을 통해 많이 듣습니다.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한 청년의 아픔의 이야기를 듣고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말없이 헌금하여 그 청년의 삶의 길을 열어주었던 부서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의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어렵고 싫은 불편함을 주는 지체가 있는데 서로 나서서 돌아가면서 내가 저 지체를 돌보겠습니다, 우리가 돌보겠습니다라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전히 몇십 년째 영락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이어오고 계시는 노년의 권사님들의 이야기, 지금도 매달마다 저에게 기도 제목 보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마다하지 않고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굳은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집사님들, 오해받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해도 그 자리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키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여전히 그 줄로 묶고 계시는 분들, 지금도 여전히 궁핍하고 어려운 교우들 찾아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수많은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곳입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다 위만 바라보죠. 상향적 삶, 괜찮은 결과가 있을 때 응답하고 부르심이라 여기고 그 일에 내 향유를 붓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더러운 발과 같은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울고 있는 그곳에 내 시간의 향유를 붓는 곳입니다. 때로 지체의 그 눈물 나는 삶이 우리 주님의 발로 보여서 내 시간의 향유를 드리고 물질의 향유를 붓습니다. 질병의 아픔으로 또는 삶의 길이 열리지 않는 고통당한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기도의 향유를 밤마다 쏟아붓고 그렇게 내 삶을 소진하듯이 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들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맞지 않는 그 수고로운 일 내가 맡아서 하루고 이틀이고 매주마다 수고하고 티도 나지 않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허비되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실은 교회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물 한 잔 마시고 눈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기도의 향기 담은 대접 한 그릇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다시 평화의 줄로 주님과 당신의 사람들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하였더니 주님을 닮은 삶이 되고요,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그 삶의 이야기가 다시 불려지는 겁니다. 저는 저분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저는 저 권사님 때문에 그때의 제 삶이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저 선생님 때문에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삶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다시 부름을 받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신임 권사님들 임직 예배이기도 하고 우리 권사의 혼신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총회헌법 52조에는 우리 권사의 직무, 그 부르심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여러분, 영락교회 안에는 이렇게 권사의 삶을 사셨던, 다시 불려져서 기억되어지는 수많은 권사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행했던 그 진실한 이야기들, 주님의 사랑과 함께 다시 우리에게 증언되는 이야기들, 그 당대에는 보이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이 부름받은 삶이었으며 그 기억됨을 통해, 다시 불려져 기억됨을 통해 그들의 삶이 실은 본인은 몰랐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 부름받음에 합당한 삶이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우리 주님께서 두신 귀한 향유, 그 향유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과 같은 낡고 아프고 상처난 영혼들을 향해 함께 위로하고 돕고 세우며 그렇게 붙는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우리 권사님들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불러오시는, 지금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다시 부름받는 삶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살았더니 주님이 보내시는 곳, 때로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나만 보게 하시는 그곳에 내 향유를 붓고 사랑을 붓고, 주님은 기억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복음의 이야기로,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다시 불러주신다 하시니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많기를 원하고 그 귀한 부르심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또 한 번 다짐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